오늘은 언제나 사랑이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막국수 집을 창업한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그 가게의 메뉴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막국수입니다. 그런데 하루 매출이 어떤 때는 1,000만 원도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주인이 원래부터 이렇게 대단한 막국수의 명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밀려나듯이 경기도 외곽에 월세도 아닌 전세 가게를 얻었습니다. 전세 가게를 얻었다는 것은 식당을 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저 막국수를 좀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골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찾기 힘든 그 자리까지 찾아와서 막국수를 사드시는 손님들이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맛있는 막국수를 만들어서 대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국수집에 찾아온 손님들 중에는 아기 엄마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애가 있으면 식당 가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막국수가 나오면 처음에는 같이 막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기 챙겨주고 이것하고 저것 하다 보면 애기 엄마들은 제일 나중에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아기 엄마들이 먹는 면 상태가 어떤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식을 할 때 일부러 천천히 시식을 했다고 합니다. 늦게 먹을 때, 가장 마지막에 먹을 때 아기 엄마들이 먹는 면발이 어떤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저들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 막국수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챕터의 제목도 감동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 단원의 제목이요, 기다림이 설렘이 되도록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지루한 줄서기가 아니라 설레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묻어난 또 챕터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이제 저는 목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인이 교회를 개척해서도 분명히 잘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준다면 이 시대의 외로운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의 쉼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거창한 사역이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참된 도리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는데요, 전체를 이번에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종려주일 전까지 다룰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모로 유능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은사도 많았고요, 또 신학적인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열정도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질서와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와 절제가 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났고 또 분쟁이 생겨났고 나중에는 파벌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각자 성향대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했습니다.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분쟁이 끊일 날이 없는가? 사도 바울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난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이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정답을 알기는 아는데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는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이에 나타난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꿍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기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소리에 하늘의 진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은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쓸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소리 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 나는 구리라는 것은요, 우리로 치면 징과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당시에 야외 극장에서 공연이 시작되거나 마칠 때 이 징소리를 내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끝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신비 종교에서는 꽹과리와 같은 악기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선율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반복적으로 울려가지고 이제 그 음을 내는 거죠. 하지만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소리만 난다면 귀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동기 없이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슬리는 것이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구원이라는 값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을 설명해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지켜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다소 이제 좀 극단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행위를 중시하는 청년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약 율법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고, 간음하지 말라 속에는요, 성적인 순결을 지킴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 모든 명령은 사실 행위의 명령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이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율법을 의무와 행함의 차원으로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는 모든 동력은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앙생활에서 부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아멘,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방언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자신이 죄짓지 않음에 만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음에 만족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아니?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사랑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피해는 주지 않고 삽니다, 이런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가페 사랑만이 해결책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13장 전체를 보면요, 매 구절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매 구절마다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 중에 한 구절만 남긴다면 이 구절을 남겨야 된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신앙생활의 정답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노래, 가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중가요를 들어보시면요, 온통 사랑 얘기예요. 첫 만남, 두근거림, 데이트, 또 헤어짐, 사랑과 관련있는 주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들었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난 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여러분, 혹시 누구 노래인지 아십니까? 남궁옥 분 노래죠. 예, 다 아시네요. 여러분, 여기 보면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고 가슴이 막 타오른대요. 여러분, 요즘도 좀 그런 감정 느껴지십니까? 이제 좀 오래전이어서 좀 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 보면 잠들어야 할 밤에 잠 못 이룬 적이 많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분명히 세상에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풍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렸죠. 세상의 사랑은요, 사랑할 만한 가치를 가진 대상을 사랑해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힘을 가진 사람을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가치에 이끌리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진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소유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친해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더 나은 가치를 가진 대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금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죠.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나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 사람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광고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치에 이끌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없는 가치도 만들어내고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없는 가치도 만들어서 억지로 부여하고 움켜쥐어 주셔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쪽에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았으니 동일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맞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은 세상에도 넘칩니다. 교회의 사랑, 성도의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도들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을 잘 섬기는 순장님을 보면요, 참 귀합니다. 잘 섬기는 순장님들은 좋은 순원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 영혼 속에 천하를 바라보면서 없는 가치도 부여하며 섬깁니다. 기다리고 사랑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소식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요, 겉으로 보면 다 사랑 같습니다. 하지만 다 고장난 사랑이에요.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사랑을 한번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장나 있지는 않습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없는 가치도 만들어서 그 주님의 1만 달란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의 사랑의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사랑이 고장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제 사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까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서 사랑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사랑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둘째, 아가페 사랑만이 해결책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가치에 끌려가는 사랑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없는 가치도 만들어내고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오염되고 고장났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이 나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적용할 때요, 나라는 1인칭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대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책망할 때 사랑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먼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충분히 책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재능과 달란트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당신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지적함으로부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적용함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요, 자기는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잘하고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충분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변할 것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얘기가 충분했죠. 늘 상대방을 가르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로 출발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가 늘 상대를 향해서 날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거의 수십 년 이상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우리 중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죠? 우리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를 시작하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언제 사랑할 수 있겠으며 도대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언제 생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던 사랑이 그냥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생깁니까? 아닙니다.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행할 때 더 폭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시작할 때 사랑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오병이의 도시락을 혼자 품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의 도시락을 내어드릴 때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부터 사랑의 수고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1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반 전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감히 사랑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남을 가르칠 만큼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가 남에게 이 가치를 부여하는 아가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베풀고 있는가? 3월 달부터 설교를 하기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 자료도 모으고 본문도 연구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구 교육자들이 신방을 하고 나면 제게 기도 제목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출력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어디 갈 때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그동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더욱 기도하니 더욱 알아가고 더욱 알아지니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교회와 성도님들 향한 사랑의 수고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오병이여, 제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것이었고 나로부터 그것이 출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출발되어질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랑의 시작을 자신에게서부터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시작해야 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이 작사자의 말처럼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날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고장난 제 사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품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이 사랑이 고장나지 않게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이 아닌 나로부터 이 사랑이 출발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